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사랑. 우리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은 변덕이 심해요.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이때는 좋고 그런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몸과 마음과 주변의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변덕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랑이란 어떤 경우든 어떤 것이든 사랑하는 대상 그 조건을 무조건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 속에 영국의 수상을 지내고 우리는 총리라고도 하고 수상이라고도 하는데 1860년에 유대인이면서 영국의 총리가 되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총리로 기록된 영국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서 독신으로 지냈어요. 요즘이야 30살, 40살 그렇게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도 독신이란 말조차도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20살이 넘어서 결혼 안 하면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옆에서도 왜 결혼 안 하냐 그렇게 자꾸만 채근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독신으로 지내는 시절 삶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녀 한 사람을 구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어요. 두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첫 번째 그 후보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일 집안일을 할 때 무거운 접시 20장을 이렇게 겹쳐서 턱 밑에까지 들고 이 방을 나가다가 문턱에 탁 걸려갖고 넘어질 위기를 당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여자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접시를 끌어안고 얼른 무릎을 꿇어서 제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온몸으로 이 접시를 감싸고 절대 접시를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당신이 20장의 접시를 들고 나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만 발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리 조심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마치 요즘 유도 선수처럼 낙법을 구사해서 절대 접시를 깨지 않겠다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림을 훨씬 더 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녀를 채용하고 집안일을 시켰는데 이분이 35살에 이 하녀, 자기보다도 15살 많은 35살에 50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녀 출신의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35살에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그 하녀는 하녀 출신으로서 나중에 총리의 부인이 된 거죠. 한 번은 그 부인이 남편과 함께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남편의 연설을 위해서 같이 가는데, 남편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마차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원고를 쓰고 손질을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남편이 수상이 마차를 타고 부인이 옆에 또 차를 타고 밖에서 문을 탁 닫아주는데 문틈에 손이 끼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를 텐데, 국회의사당까지 도착할 때까지 부인은 남편이 이 국회에서 연설을 잘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색을 하지 않고 문에 손이 끼인 채로 그냥 갔던 거예요. 비명을 지르거나 아프다고 하면 마차를 멈추고 계속해서 가면서 아마 여보 어때? 괜찮아? 손을 붙들고 신경 쓰느라고 원고를 제대로 못 다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배 5분 전에 영감이 떠오른다. 이 목사 세계 속에서의 속담입니다. 예배 시간 전 설교하러 막 들어가는 그 순간 그냥 물그릇에 접시에 물을 담은 것처럼 아주 조심하면서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요 준비한 물잔을 가지고 올라오는 심정으로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죠. 만약 설교 5분 전,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누가 제 방문을 팡팡 두드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빨리 안 나오고 뭐 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날 설교는 완전히 이상해질 거죠. 사람이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 조금만 자극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아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벌컥 낼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 밖에서 찬양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물론 성도들 보면 이렇게 살짝 웃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대화를 잘못하다간 예배나 설교를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래서 예배 직전에 나와서 맨 뒤에 서서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없지만 뒤에서 친하다고 목사님 하고 등을 탁 두드린다든지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흔들려 버리고, 좋았던 관계인데도 그 한순간 갑자기 마음에 속상하거나 아니면 서운하거나 오해가 확 생길 수도 있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차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그 의사당까지 가는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색도 하지 않고 갔던 거죠. 의사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남편은 급히 들어가고 부인은 회중석을 향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영국의 역사에 남을 만큼 장기간 총리로 집권했고, 영국의 여왕 제도, 임금 제도를 정치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입헌군주 제국의 그 위상을 세워놓은 그런 위대한 총리인데,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을 아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고 해요. 하녀 출신이고 나이도 많고 인물도 썩 그렇게 빼어난 인물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문학도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세상 말로는 아주 무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건 소설인데 거인들만 사는 동네에도 여행을 해보고 소인국들, 난장이들이 사는 곳에 여행도 하고 세상에 온갖 진기한 것들을 다 보고 온 얘기를 가상으로 쓴 건데, 누가 걸리버 여행기의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걸리버씨 대단한 사람인데 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편지를 해서 그분 만나서 그 여행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TV 인터뷰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가 유럽에서 열렸는데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올림픽은 왜 꼭 새벽에 하느냐고. 여러분도 그런 의아한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월드컵은 꼭 새벽에 해?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지구본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저 반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새벽에 중계를 보는 거지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는 분이 계세요? 총리 부인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재미있다, 정말 좋다,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말하면 그냥 하루 종일 몇 시간이든 정신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 그러고, 우리 남편이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우리 남편이 정말 성품도 좋고, 우리 남편 얘기는 정말 재미있다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똑똑한 부부가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부부는, 그리고 그 가정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 상식이 아닌데, 그건 원리가 아닌데, 수치가 틀렸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자꾸 틀렸다는 얘기하면 남편이 얘기할 맛이 나겠어요? 아내가 얘기할 맛이 나겠어요? 수치가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얘기의 본질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믿는 사이니까, 그러고는 쓸데없는 것 같아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본질이 뭐냐, 교양이 어떻냐, 사실이냐 아니냐, 수치가 맞냐 안 맞냐, 그때 그 사람 그 얘기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이 그게 아니라고, 그때 그 돈의 액수가 그게 아니야,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받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기억이 좀 희미했어도, 날짜가 좀 맞지 않아도 그냥 재미있는 표정으로 들어주는 게 부부간의 사랑과 애정을 계속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대화는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확대된 교회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자,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 대한 신뢰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모든 믿음을 다 그 사람에게 쏟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성실한 걸 의미해요. 우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기분 좋으면 사랑해, 기분 나쁘면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손익계산을 자꾸 합니다. 내가 손해본 세월이 얼만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계산을 자꾸 하면 사랑이 흔들려요. 내가 내 일생을 맡긴다, 그렇게 신뢰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믿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형편없어, 못 믿겠어.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랑이란 믿어주는 것. 제가 혼인예식 주례할 때 꼭 묻는 게 있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변함없이 종신토록 사랑하겠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변함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직분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직분을 세우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해 임명해보고, 아유, 그 사람 형편없어, 안 되겠어, 모자라, 좀 더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그 다음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게 헌법상 원칙이에요. 한 해 한 해 연장하고 아니면 임명하지 않고, 그렇게 검증해서 이분은 틀림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서로 손잡고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안수를 하고 매년마다 새로 임명하지 않고 평생 종신직으로 집사 임명을 한다. 그래서 안수 집사예요. 안수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교회로부터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변함없이 믿으라. 변함없이 믿느냐? 그렇다면 사랑해라. 이 사랑과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관계는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나쁠 때는 의심되고,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금방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여 동역자로 살아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재미있어요.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끝내 잘할 것으로 나는 믿고 기다릴게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참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함께 부부로 살아온 지 몇 년이나 되는지, 또
우리의 부모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식에게 신뢰를 보내고 기다릴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될 건지 계산해 보시고, 또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장충단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낙원에 가서 영원히 살기 전 지금 이 순간 같은 시대에 우리 장충단 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때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도 우리가 이때 여기서 같이 장충단 교회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땅에서 떠나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